번째 설교인 것 같습니다. 3,4년전에 한번 했었는데 그동안 저의 생각도 많이 변했고 그다음에 또 여성주의를 맞이하는 저희 마음도 조금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3,4년 동안 사실 세상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촛불혁명을 맞이하면서 사회적으로 크나큰 민주화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만큼 더 까칠해지고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1년에 한 번뿐이니까 감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들어 페미니즘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이름 올리고 페미니즘에 관련된 이슈들이 그리고 논의들이 폭발적으로 계속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은 그 소설의 문학적 완성도와 상관없이 우리 여성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은 저랑 띠동갑이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을 읽으면서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우리 후배들이, 많은 여성들이 아직도 이렇게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자신이 어쩔 수 없는 많은 변수들로 인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부모 돌봄, 가족 돌봄 등등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강요당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서지현 검사로 촉발된 미투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있는 성차별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알량한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자신들의 밑에 있는 여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못된 성에 대한 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미투운동은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하는 모습과 비슷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깔려있는 여성에 대한 비하, 혐오, 일상화되어 있는 성추행, 성희롱에 대한 여성들의 반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 일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일상적인 비하,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연 5,000년 역사를 가진 이 견고한 가부장제가 깨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택, 조재현, 조민기 등 유명인들이 얼마나 추악한지 지저분하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보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개인의 일탈로만 성폭행에 대해 바라볼 뿐 우리 사회에서 권력관계에 의해 나타나는 성차별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미래에셋 박현주 대표는 해마다 여직원 골프 대회를 열고 대회에 참석한 여직원들과 함께 새벽까지 술자리를 즐기며 여직원을 동원해 이른바 항제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술자리에서 여직원들은 조별로 노래와 춤 등 장기자랑을 하라고 강요받았고 직석에서 박현주 회장의 1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골프대회 우승자는 특별 진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여직원들을 두고 남성 직원들은 회장의 기쁨 조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시아나 항공 박상부 회장은 강서구 본사에 방문할 때면 로비의 여승무원들을 원으로 세워놓고 회장이 등장하면 박수와 한호를 보내고 파트장, 본부장들이 막내나 승진을 앞둔 여승무원들에게 회장님이 양팔을 벌면 달려가 안겨라. 소리 지르면서 온몸으로 달려나가 팔짱을 끼고 보고 싶다고 말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상부 회장은 내가 기받으러 왔다라면서 20-30분 동안 여성은 손을 주무르고 팔짱과 손깍지를 낀 채 담소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게 담소입니까? 이것은 유괴, 권력관계에 의한 성추행이고 성희롱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의 회장의 성추행 기사는 기사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신문과 방송도 광고주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서에서는 여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먼저 성서 속에서 여성들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는 가부장적 문화를 바탕으로 남성들에 의해 쓰여진 책입니다. 여성들의 역할은 극히 국한되어 보입니다. 또 남성들을 유혹하는 나쁜 존재이거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성녀의 존재이거나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오래된 문화입니다. 창조선화에 나오는 성서에서 첫 번째 여성은 이브입니다. 이브는 뱀의 유혹을 못 이겨 남성을 타락하게 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인간의 원죄원의를 아직까지도 여성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타락의 원흉으로 지목받고 지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담의 첫 번째 부인은 이브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담은 이브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성과 결혼했는데 그 여성이 릴리스였다고 합니다. 릴리스는 아담과 똑같이 흙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은 한시도 평화롭게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릴리스가 아담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역시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당신과 동등해요 라면서 마침내 아담이 힘을 써서 릴리스를 복종시키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난 릴리스는 아담을 버리고 에덴 동산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아담이 릴리스에게 버림받았노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자 하나님은 즉시 3명의 천사를 보내어 릴리스를 데려오라고 하지만 릴리스는 아담에게로 돌아가 순종적인 아내로 사는 일만큼은 죽어도 할 수 없어요 하며 천사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아담에 복종하지 않고 에덴에서 도망친 릴리스는 벌을 받게 됩니다. 죽을 운명을 타고난 아기를 낳고 살아있는 동안에 남자를 유혹하는 음탕한 여자이자 끔찍한 유아 살해범이라고 불리며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외딴 곳에 살아야 한다. 결국 서구의 수많은 전선과 동화에서 임산부와 산모에게 해를 입혀 아이를 훔쳐가거나 죽이는 마녀의 화신으로 기억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독일 정신과 의사인 한스 요한 마츠는 릴리스 콤플렉스라는 책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은 가부장적인 서구 문명과 기독교 문화의 이구형 여성성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츠에 따르면 서구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두 종류의 여성상, 곧 이브와 릴리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브는 어머니 같고 겸손하고 수줍어하고 진실하며 남자에게 복종하는 여자를 의미하는 반면에 릴리스는 감각적이고 유혹적이고 쾌락을 즐기며 열정적이며 독자적인 삶을 사는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문화는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위 일베에서 이야기하는 김치녀, 된장녀들도 이런 여성을 단편적으로 나누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런데 부부싸움에서 아담에 대해 동등함을 외친 것에 릴리스가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남자와 동등하다고 외친 정도로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니지요. 창조 시비에 처음부터 남자들은 대드는 여자, 따박따박 따지는 여자는 싫어했나 봅니다. 만약 창조 설화를 고백하는 성서 기자들이 이브가 나오는 설화가 아닌 릴리스가 나오는 설화도 같이 택했다면 여성은 남성의 갈비뼈에서 나온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아담과 동등하게 흙으로 지으신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성들이 이런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지금부터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렇게 성소 속에 처음 여성부터 남성의 기준으로 남성으로의 시각으로 대상화되어 들어갑니다. 성서에서 여성의 역할은 자식을 낳는 생산자의 역할, 누구나가의 아내, 딸이거나 직업으로선 창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성서 속의 여성들을 제대로 읽어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여성은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민수기의 인구 조사를 할 때 나오는 숫자는 모두 여성을 뺀 숫자입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에 5,000명을 먹었을 때도 여성은 빠진 숫자입니다. 여성은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 못하고 남성에게 예속된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성서에 이름 올린 여성들은 어떠한 일을 했기에 이런 무서운 가부장제 사회를 뚫고 성서에 이름 올렸을까요? 아마 어마어마한 여성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들을 약속하며 후손들을 번창하게 하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그동안 이 얘기를 읽을 때나 모든 설교하는 분들이 아브라함에게 주목했습니다. 사실 사라는 그저 보조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17장 15절 16절에 보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고 사라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어떤 인물입니까?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라를 처음 소개할 때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 원문으로는 사레 아카라라고 합니다. 아카라는 뿌리 뽑히다, 잡아채다, 열매 맺지 못하다의 뜻의 동사 아케리에서 유래한 형용사로 볼모에, 메마른, 열매 맺지 못하는 뜻을 지닌다고 합니다. 여성의 존재 가치가 오로지 아들을 낳아 남편의 대를 이어주고 있었던 고대 군동지방 가습에 비추어 볼 때 한 여인이, 그것도 여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존재라는 것은 사실 극도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자식을 못 낳는 연인이라는 표현이야말로 여성에게 퍼부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저주의 욕설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사라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여자 입장에 봤을 때 무지 치질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두 번이나 자신이 살고자 권력자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99살 먹은 아브라함에 나타난 하나님은 다짜고짜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어로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며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라의 이름도 개명하시는데 사라가 여주인이라는 뜻이라면 사라는 많은 사람의 어머니 혹은 열국의 어머니를 뜻합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사라의 후손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천명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사라가 죽은 후에 새로 맞이한 아내 부드라에게서 낳은 6명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뿐만 아니라 사라의 후손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집중합니다. 출애굽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시프라와 부하라는 일개 여성 산파지만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하는 일을 행합니다. 파라오는 위대한 집이란 뜻으로 태양의 신 나가 지상의 보물을 아끼는 이집트 지역을 수호하도록 특별히 존재한 아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말하자면 파라오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라오를 거역하는 것은 신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태양신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마음이 앞섰던 산파들은 파라오의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리암은 어떻습니까? 미리암은 자기 동생을 바로의 딸이 구해낼 수 있도록 하고 또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삼도록 하는 임기응변과 결단력, 지혜가 있는 소녀였습니다. 또 광야 생활을 할 때 아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끄는 3대 지도자였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미리암이 노래하자 모든 여성들이 함께 나와 같이 찬양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했을 때 혼자 벌을 받습니다. 아론은 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벌받는 7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은 광야에서 움직이지 않고 미리암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미리암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롯은 오갈 데 없는 이방 노동자였습니다. 오죽하면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 고향으로 같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다윗 왕조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여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는 말을 빌어 여성들을 부가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저더러 그렇게 입으면 형제들이 어떻게 하냐고 성폭행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여성 신학생들은 교회가 아닌 특수 목회를 해라. 이 나이 들어서 여자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 있는 남자 목회자가 있어야 본이 선다. 여자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전도와 포교에 도움이 된다. 경력 단절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이 알아서 도우실 문제이니 그저 믿고 아이를 낳아라. 우선 교회 행사 때 여성은 주로 한복을 입고 남성은 양복을 입습니다. 땡땡은 빵빵이 좋다 이런 말을 아무렇게 하는 사역자도 있었습니다. 남자 집사님들이 저나 친구들에게 엉덩이가 커서 애를 잘 낳겠네 이런 말을 하고 화장 좀 하고 다녀라 이런 소리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교회에서 청년 여성들이 듣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30-40년 전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는 작년에 뉴스 엔조이에서 2030 청년들, 교회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할 때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직도 여성 안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기저귀를 하기 때문에 안수를 받을 수 없다 하는 막말을 하는 목사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인 예장 통합의 경우 1996년부터 여성 안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여성 목사의 수는 2007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목사의 9% 남짓이라고 합니다. 여성 목사의 경우 부목사, 전도목사가 과반을 넘고 무임 목사도 13%나 된다고 합니다. 당회가 조직된 교회에서 정년까지 신고할 수 있는 여성 단임 목사는 1.6%,
27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도사의 42%가 여성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는 기장총회에서도 양성평등위원회가 제안한 교회 내 성폭력 특별법은 현장에서 총대들의 반대에 부딪혀 1년 더 연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죄는 이분만 저질렀습니까? 예수님을 판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그 사람은 남자입니다. 유다는 남자라고 비난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2000년 전에 말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는 성서 구조는 도대체 언제까지 우려먹을 것입니까? 왜 여성들에게는 순결과 순조를 강조하며 단속하지만 목회자나 남성들이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눈 감고 있습니까? 오히려 남자들을 실험에 들게 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라고 꽃뱀이라고 탓하지는 않습니까? 왜 차별과 억압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 지혜롭지 못하다, 공동체에 덕이 안 되는 이유로 침묵을 강요합니까? 물론 남의 교회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민주적이고 여성들이 대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많이 실수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안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민성을 갖지 않고 민감성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에 이렇게 계속해서 차별과 배제로 여성을 배제하고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장애인을 배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제한다면 이제 더 이상 2030 젊은 여성들은 교회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젊은 여성들은 교회에 만연한 성차별 문화를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는 페미, 가페미 같은 조직들을 만들어 자유롭게 페미니즘을 논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20대 때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려면 앞으로 400년이 걸릴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 30년 가까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370년 남았을까요? 아마 그때 이야기는 남녀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한테 했던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라는 기존의 질서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의 새로운 평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성전 정화 활동으로 시작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성전 중심의 체제를 비판하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예수님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제 기존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언약과 약속이 필요합니다. 강남순 교수는 페미니즘과 기독교라는 책에서 기독교가 차별과 배제의 종교가 아닌 포괄과 평등 그리고 연대성의 종교가 되어야 한다는 요청성은 이미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서 명시된 기독교의 핵심적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는 성, 인종, 사회적 계층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 개개인을 귀한 존재로 받아들였던 예수 정신을 상실하는 종교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페미니즘이 이러한 예수 정신을 실천하는 데 한몫을 감당하는 운동과 일원이 되어서 페미니즘을 수용하는 우리 교회와 사회가 더욱 정의롭고 평등한 곳이 되어가길 바란다고 변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서에서 교회에서 여성들이 새롭게 읽어서 발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교회가 구시대의 인식에 벗어나지 못한 존재로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히스토리, 남자들만의 역사가 아닌 허스토리, 우리들의 역사, 그녀들의 역사가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이끈 훌다, 민족을 살린 부하소녀 에스더, 적장의 목을 베어 나라를 구한 유디,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킨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 제자들, 그리고 믿는 페미 가페미와 같은 이 시대의 여성들이 함께 그녀들이 역사를 새로 써나가는데 세민족 공동체가 함께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